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시리즈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준비를 해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런 상황들을 겪고 나서 한 주 뒤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잠깐 그 지난 앞서 상황들을 리마인드 한번 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핍박하는 사람의 앞장섰던 주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또 바울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처럼 또 그 중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다시 보게 되므로 이런 바울의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심하게 된 바울은 그의 열정적인 성격대로 아마도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길과 진리이심을 증거하면서 바울 마음속에 내심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너무너무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 기쁘기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신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의 리즈의 시절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에 신앙의 리즈 시절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시기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제 신앙의 리즈 시절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네, 여전히 안 믿어지시는 표정들을 짓고 계시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절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울 본문을 보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쯤 제가 했던 일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과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계시고 분명히 계시는 분인데 이거 좀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초등학교 5, 6학년이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보시는 신앙서적과 성경책과 이런 것들을 이만큼 최대한 많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 키 조그만 아이가 이 머리까지 오는 만큼 이렇게 책을 딱 쌓아가지고 낑낑대면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잠깐 기다려 하고 와서 책을 쌓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해줬던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2절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렇게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닌다고?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당혹감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23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당혹감을 느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과 살해의 위협은 다메섹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도 우리가 읽은 29절 본문을 보면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계속 죽이려고 하는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의 현장에 늘 죽음이 뒤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이 아니니까 별로 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바울이라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으면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전하는 곳마다 뭔가 사람들이 막 놀랍게 변화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사역의 길도 좀 열어두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역의 열매들도 좀 맺히고 하면은 신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로 지적하듯이 성경도 우리의 생각을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보면요, 바울의 사역의 결과보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 증거 사역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배가 쪼개져서 바다에 빠져 죽을 고비도 수차례 겪었다라고 자신의 사역의 현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좀 더 눈여겨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했던 사역을 소개할 때에 사역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사역의 과정에 주목하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심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과 변수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속에서 바울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에 바울의 사역의 면모를 좀 살펴보면은 바울의 성향을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목표 지향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세워두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사역을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계획적이고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사역의 결과,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들에 주목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또 우리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낙심을 하거나 좌절을 할 때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내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결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할 때 이렇게 오히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 길을 가겠으니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은 형통한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동생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여동생이 1년 반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참 이른 나이에 이제 암이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저한테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지금 내가 두통이 좀 심하고 막 시력이 막 가물가물하고 막 보이다가 안 보이고 그래서 좀 병원에 가서 뇌 검사를 해봤는데 병원에서 좀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다시 해보라고 하네. 뇌에서 뭐가 보인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닐 거야. 그리고 나서 아산병원에 가서 그날 바로 검사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래? 뇌에서 종양이 5개가 발견됐대. 괜찮아. 종양이 있어도 악성이 아닐 수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또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또 한참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뇌에서 이렇게 여러 개 종양이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암이 있을 수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폐에서 암이 발견됐어.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폐암 4기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계속 동생을 위로하면서 기도하자. 큰일 아닐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결과 주세요. 그런데 거듭될수록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해오면서 나름 잘 버티고 견뎠어요. 하나님, 제 동생 투병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잘 아실 거예요. 가족들이 암에 대해서 전문가가 조금씩 되어갑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안 좋은지. 근데 폐암 4기인 경우에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이 불과 10% 채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5%에 불과했는데 2배나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작 5년 생존율이 10%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 동생의 컨디션을 봤을 때 정말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사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겠다.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러던 찰나에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망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였어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치유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조문 와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저라면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저처럼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더더욱 이러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찾아오는 죽음의 위협과 또 복음을 전하면서 처했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바울이 과연 어떻게 헤쳐나갔을까라는 그 바울의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의 믿음의 비결 두 가지를 좀 발견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견뎌냈는가. 첫 번째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함께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앞에 보면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마조이즘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방점은 그 뒤에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은, 그럴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함을 느낄수록, 한계를 느낄수록 나에게 강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며 고난이 내게 큰 기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면 때로는 그 과정이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때 내 연약함 가운데에 강함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내가 약함과 고난 가운데 한계를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으로 찾아오신다.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때에, 조바심이 나고 초조해질 때마다 바울은 두 번째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목표치보다 점점 더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을 때에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집중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때 바울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위협을 받아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아테네 지역에 가서 철학자들이 많은, 지식자들이 많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심자도 적었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0년 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과 10명이 안 됐어요. 청년부 인원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명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점점 10명, 20명, 30명, 50명, 제 기억에 한 70명 정도까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필요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때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청년부가 부흥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가 힘들어졌구나, 계속 그 안에서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했다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도에 이곳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삶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때에 강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뜻하지 않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초라하고 약하구나,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고 느낄 때에 그때 내 삶에, 내 인생에 강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심는 일이면 심는 일에, 물을 주는 일이라면 물을 주는 일에, 그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갈 때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 삶이 목표보다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들로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어떤 일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연약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별로 없는데요. 제가 예언하자면 곧 찾아올 겁니다.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앞으로 살다 보면 겪게 될 수많은 예상치 못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내 나름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절망과 낙심으로 내 인생이 치달아가는 것 같을 때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비결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 그 순간
그 순간이 나에게 강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나의 수고와 헌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했던 노력들, 이것들이 다 헛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우리 맡겨봅시다.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